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범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죄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좀 그렇죠? 네. 그래도 죄의 결과는 처참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한 주간 잘 지냈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프레시 컨퍼런스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전과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3일 내내 저는 그 컨퍼런스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침 9시부터 컨퍼런스를 시작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아침 9시부터 밤까지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3일 동안 앉아 있었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제 허리가 나갔어요. 다시 허리가 또 안 좋아져서 많이 힘든데 여러분들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 날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월요일 하루만 좀 덥고 화요일부터는 또 이렇게 비가 오면서 온도가 내려가고 수요일 날도 날씨가 이제 시원해졌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는 계속 더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내일부터 또 장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않도록 행복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제 높여주시는 과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의 언약 그대로 다윗의 이 왕권을 높여 주시고 강화시켜 주시고 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왕국의 이 기틀이 잘 다져지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요.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그 시점을 보게 되면 바로 다윗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왕권이 점점 더 넓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들을 보았는데 이제 11장부터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범죄하기 시작하고 범죄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 가정 가운데 힘든 일들이 지속되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의 가장 극심한 곳으로 내몰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죽게 되었다.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즉시로 그 책망을 듣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는 밧세바로부터 얻게 되었던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의 집에 영영이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셨는데 그 말씀 역시도 그 칼이 역시 떠나지 않는 그 다윗의 가정에 계속 칼의 그 어떤
이런 결투들이 벌어지고 피의 그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또 다윗의 처들로 더불어서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일이 발생하실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이것을 내가 백주대낮에 다 밝히 드러내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다윗의 후처들 10명의 후처들이 이 압살롬과 그렇게 백주대낮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았으나 어떻습니까? 결국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보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사무엘하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자, 다윗이 범죄함으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다윗, 그러니까 신정 왕국의 통치자로 세움을 입게 된 이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원수들로 하여금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경멸할 빌미를 제공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결국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밧세바를 취해서 잉태하게 되었던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죽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징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이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치심에 심히 앓았다, 아팠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아픈 것에서 멈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씀 그대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픈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아이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다윗의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려 기도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7일 동안, 1회 동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죠.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모든 것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닫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니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냥 날아간 것처럼 보여요.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7일 동안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이가 그냥 죽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 대신에 나중에 솔로몬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또 보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디디아라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그 아이가 무엇이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결국은 당장 그 아이는 죽었으나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간구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마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7편 9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날마다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시고 또 막힌 것이 열려지게 되고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부르짖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어떤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다윗이 아들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이 겁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암논이 처음에는 이 누이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병이 났어요. 병이 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강제로 겁탈하게 되죠. 그 이후에 다말을 내어 쫓게 됩니다. 다말이 수치를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이 일을 알게 된 다윗은 심히 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압살롬 역시도 암논을 미워하게 되었지만은 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 당시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사무엘하 1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아멘. 자, 2년이라는 시간을 압살롬이 기다렸습니다. 참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의 칼을 아마 갈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엔 암논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복수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라는 이 일은 봄철에 행해졌던 행사입니다. 연중 행사인데요. 농민들에게 있어서 추수하는 시기가 농민들에게 가장 기쁨이라고 한다면, 이 유목민들에게는 이 양털을 깎는 그 일이 추수와 같은 아주 기쁘고 즐겁고 축제 같은 그런 일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때 주인은 양털을 깎게 될 때에 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그네까지도 초청하여서 아주 잔치를 아주 크게 베풀게 됩니다. 후하게 대접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날 압살롬이 이 모든 왕자들 초대하면서 암논도 함께 초대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초대할 수 있는 적합한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모두가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암논이 술에 취해 있을 때에 그때 바로 살해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인 이 다말을 겁탈하게 되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다윗은 꾸짖고 징계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그러나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게 되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말씀한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노했지만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놓아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놓아두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율법에 따라서 이 암논은 징계를 받았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행해야 했다라는 거죠. 율법대로 행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암논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죄를 저질렀는데 이 암논에 대해서 다윗은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합니다. 추측해보건대 우선은 이 암논은 이 다윗의 장자였어요. 첫 번째 자녀였습니다. 다른 자식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아끼고 사랑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또한 왕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다윗의 자존심을 좀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을 밖으로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과거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에게 자신과 유사한 죄를 지은 이 암논을
이 징계할 권위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지 이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공의를 실천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 왕의 그 직책으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왕이 되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징계함을 통해서 이 암논은 어떡합니까? 자신이 회개할 기회마저도 뺏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징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았으면은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러한 징계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만약 암논이 다윗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절을 보면 이 압살롬은 다말로부터 이 암논의 이 악행을 듣고 나서 그 당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누이가 그렇게 당한 이후에도 그냥 참는 것을 보게 되죠. 누이를 위로하면서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우리 함께 그냥 조용히 지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부친인 다윗이 알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암논이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할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순간 깨닫고 용서를 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2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이 암논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암논 역시도 회개의 기미가 전혀 보여주지 않게 되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양털을 깎는 그날에 왕자들을 다 초청한 그 자리에서 암논을 제거하는,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이 자녀의 잘못을 그대로 방관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결국은 망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방관하는 것, 그대로 그냥 내방쳐 두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자녀가 망가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에서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두 아들이 악행을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이 엘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지 않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엘리와 비나스는 다 홈리와 비나스는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녀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잘못된 길은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바른 교육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자녀를 살리고 잘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그때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날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에 영영이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해요? 반역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로, 그렇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아들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단을 통해 선포하신 대로 이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친의 후궁들과 함께 더불어 10명과 동침했다라고, 백주대낮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17장 22절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그 선포하셨던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범죄의 결과가 처참하다라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